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또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내가 듣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것들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또 우리가 들은 것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듣느냐, 누구에게 듣느냐,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일 때에는 오늘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을 이제 부모로부터 듣게 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숙제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공부해라, 씻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로부터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것, 혹은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이제 듣는 것으로, 부모에게 듣는 것으로, 혹은 선생님에게 듣는 것으로 이제 선택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혹은 듣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기쁨으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무엇을 하라고 누군가 말해줄 때 그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 혹은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 이렇게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잔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동안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이야기를 듣고, 혹은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일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을 스스로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했던 하나님의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긍휼은 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 가정에서도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할 재물이 없고 부모를 공경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게 하셨고, 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고 이러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들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전에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 가르쳤던 말씀, 혹은 제사장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과는 다르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과 다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오늘 12장 35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이제 서기관들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동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래요. 율법에. 특별히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쓰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성경이라고 표현된 그 성경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만 보면 내 몸에서 날씨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었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씨로 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이 곧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만 보면 다윗이 이미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상고에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는 이미 다윗보다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한다면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곧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산다고는 실제로는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고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귀가 있지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말 혹은 모든 말씀을 다 그 의미를 깨닫고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을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귀 있는 자는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이유, 정말 들을 귀가 없었던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듣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그래서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부활의 때 문제를 질문했을 때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이제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크게 오해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과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9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해해서 듣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도 진짜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니까 듣기는 하지만 오해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함이 무지가 오해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어떤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무지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고 합니다. 내가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겠구나. 내가 모르니까 들어야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럼 배우는 것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그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배울 것이 없으니까 들을 것도 없는 거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울 것이 없으니까, 들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듣냐면 오해해서 듣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으냐면 화를 내면서 듣습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장로라든지 혹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을 듣든지 행하시는 능력을 기적을 보면서 화를 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혹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모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화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봐도 이제 기쁘지가 않아요. 또 화를 내며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화를 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사실은 못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신성모독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설명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도 고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도 고치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한다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믿으면 안 돼, 따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듣고, 어떤 사람은 화내면서 듣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럼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듣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기쁨으로 들었다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기쁨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다는 건 예수님 말씀 전해주실 때마다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하나씩 해주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는요 재밌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혹시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고 하신 분 있으세요?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밌는 말씀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 어떤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말씀이 기쁨이 되었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에 좋은 번역 중에 하나가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7절 보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듣다 이 말을 귀담아 듣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차고 기쁘면 그것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귀담아 듣는 거죠.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경청하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또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는 이제 안 드리는데 제가 이따가 저녁 예배 좀 같이 드리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오신다고 해서 감사한데, 네.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요?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녁이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지를 않아요. 계속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또 사모함이 생기고 그래서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결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냥 가볍게 혹은 쉽게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냥 가볍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쭐을 내줘야죠. 근데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기쁘시죠? 네.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믿음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정말 기쁨으로 듣고 계신가요?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막 화가 나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화가 나고,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잘못 오해하고 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이 항상 즐겁게 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것 같고, 말씀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언제 말씀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여길 때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든지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여겨지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지라고 믿어지신가요? 그렇게 믿어질 때, 그렇게 여겨질 때 말씀이 비로소 이제 기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좋은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나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물론 뭐 그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악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말씀도 그제서야 이제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은 귀에 막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여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 주실 때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나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는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 약속된 은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뜯어보면 그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나의 삶에는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약속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약속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복음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약속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된 말씀인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나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인 것을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